여러분, 성경책 중에서 모세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맨 첫 번째 등장하는 책부터 다섯 번째 책이 바로 모세오경인데요. 잘 알고 계시죠? 우리 함께 해볼까요? 첫 번째 창세기, 두 번째 출애굽기, 세 번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시족장 시대를 담고 있는 창세기, 그리고 또 애굽을 탈출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 또 제사장의 제사법과 또 성결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레위기,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노정, 그 길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것이 바로 민수기고, 그리고 모세의 고별 설교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 모세오경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민수기는 백성 민자의 셈수, 그리고 기록할 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기록했다라는 책이죠. 영어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그러니까 NIV 같은 영어 성경에서 이 민수기를 찾아보려고 한다면 넘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에 관련된 그런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민수기에는 이 광야에서 이동 중인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한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한 몇 명 정도 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100명 정도 될까요? 그래도 한 1000명, 10,000명 정도? 민수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한 2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민수기 1장 4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로 이야기하자면 60만 3,550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수는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남성을 센 수입니다. 그러니까 19세 이하라든지 또 여성이라든지 또 병약한 사람이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또 레위 지파는 아예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짐작하기로 한 200만 명 정도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은 민수기 26장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센 수인데 60만 1,73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셌던 곳이 이 시내 광야에서 센 것인데, 시내 광야 호렙산에서 센 것인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갈 동안에 그 수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200명이나 되는 수가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200명이 되는 수가 광야를 지날 때 여러 가지 그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들이 이 가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수가 사실 피부에 와닿지 않을 텐데요. 여러분, 성남시 인구수가 전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성남시 인구수가 제가 어제 살펴보니까 한 92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용인시의 인구수가 한 107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합쳐진 수가 대략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에 사는 사람들하고 용인시에 사는 사람들하고 함께 모여라 하면 이 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 수가 정말로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갈 때에 그 수가 몇 명이었냐면 대략 70명 정도였습니다. 물론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 수도 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아내하고 또 그 아들 둘을 생각하면
한 4명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갈 때에 야곱의 가족들의 수가 한 74명 정도 됐었는데 400년이 흐르고 나서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게 돼서 어마어마하게 불어서 대략 한 남성들만 세워서 한 60만 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민수기를 기록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경험한 민족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감사하면서 감격 속에서 살아야 했는데, 사실 이 민수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런 사건 사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로 불평하는 사건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먹는 문제로 불평을 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만 주실까? 애굽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먹고 마셨는데 왜 광야에서 이렇게 별로 맛없는 것들을 먹이실까 하면서 불평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약속의 땅에 무서운 거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자격을 의심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대적하는 일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민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원망에 얼룩져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그들을 지도자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민수기 1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맨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의 이름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자 고핫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스할의 아들이었는데요. 바로 이 레위 지파인 고라가 당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당을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모세와 아론과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고핫 자손이었고 또 고핫 자손의 중에서 아므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핫 자손으로서 서로 조금 멀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먼 친척 정도 되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가 볼 때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로서 부적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모세와 아론이 제대로 이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이 이제 스스로 지도자였으니까 우리에게 기업의 땅을 나눠주지 않고 독식하려고 꾀를 낼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우리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여차저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모세와 아론은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생각이 이스라엘 회중들의 마음을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모세는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꾸며낸 이 악한 말들로 인해서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찾아갔고 또 여차저차해서 이런 것이니 너네가 오해를 풀어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들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등을 돌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들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편에 서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미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지만 이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으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 편에서 올바르게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나? 내가 이러려고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했나? 아마 이런 생각들이 모세와 아론의 영과 육을 지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정적이고 슬픈 생각들로 인해서 삶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삶이 무너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불렸던 신학자 A.W. 토저라는 사람은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볼 때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제불능의 편합한 인간들이라고 치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선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시간이 남으니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시간이 남을 때,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 때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너무나도 화가 난 겁니다. 모세도 너무나도 억울한 겁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주님, 저들의 예배를 받지 마십시오.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남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나 화가 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과 분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호소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예배를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시죠? 제가 저들에게 빼앗은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들 때리거나 해야를 가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모세는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쏟아내듯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한 이 난관을 해결하시려고 때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억울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처한 그 난관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지금 고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막문에 모이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이 대적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싸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싸움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냥 몰아내려고 이제는 너네 지도자가 아니야. 그냥 우리에게서부터 떠나.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막말을 하고 몸싸움까지도 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지도자 자리에서 완전히 몰아내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몰아붙이는 이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16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지만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전히 내가 세운 지도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백성들의 상황이나 요구를 이들을 통해 들으셨는데 여전히 내가 세운 지도자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이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 정작 자신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던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모세와 아론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작 내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다라고 외쳤던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은 평안을 얻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의 든든한 후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상황에 빠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겪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억울할 때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잘 될 때도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적절한 때에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자가 있는데 둘째로 고라가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람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지만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배반했느냐? 그 이유는 고라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스스로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서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더라면 모세와 아론의 이 지도자 자격을 논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일찍 들어가지 못했을까?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잘못된 보고에 현혹당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라는 이러한 상황을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모세 탓으로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고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탓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고라가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세운 모세보다 더 낫다고 하는 그 교만함이 고라로 하여금 악한 모임을 만들게 하고 악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선하고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악한 모임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같은 마음입니다.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리켜서 교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교만함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를 패망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라의 마음은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스스로 모세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고라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고라를 추종했던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6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를 멸시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구해야만 합니다. 고라는 교만한 마음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정말 고라가 영적 지도자로서 살기를 원했다면 우선 교만을 마음에서 몰아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함을 벗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선다라는 것이죠. 겸손함이야말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영적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회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게 되자 그들의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회중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고라의 꾀임에 빠져서 악인들의 장막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가만히 놔두면 고라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소멸될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이 다 소멸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건져내고자 중보자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16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듣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두 사람이 지체하지 않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건져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자신을 대적하는 회중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잘나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뻐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모세의 마음에 그들이 너무나도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회중들을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절망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중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의 장막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그 장막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고라의 장막에서 벗어날 때만이 이들이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모세는 즉시 일어나서 고라의 장막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회중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6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회중들에게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만지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중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에서 무리가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의 장막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나서 즉시 떠났다라는 것이죠. 즉시 떠나게 되니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그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전한 이 소식은 이스라엘 회중들을 구원하는 복된 소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는 유일한 길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정말 이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거부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에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 멀게는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영성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저들이 악인의 장막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로 몸과 마음이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위해 중보하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할 줄 아는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